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또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세상살이, 종종 불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가운데에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정해주셔서 때를 따라 과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예배자로 승리하는 것뿐인데 주님 초대하신 이 귀한 예배의 한 시간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곧되어 주 찬양하여라. 이 천지 만물 모두 주 다스리시네. 저 높은 보좌 위에 주 앉아 계시니 그 빛난 위엄 앞에 다 경배하여라. 큰 권능 가득하신 대주제 섭리하신 그 역사 빛나네. 온 땅과 넓은 바다 또 높은 하늘에 주 창조하신 만물 참 아름답도다. 나 고난 받을 때나 또 줄일 때에도 내 주님 나를 항상 위로해 주시네. 주하고 공부하며 잘 것 없으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87장 부른 후에 유영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되었나.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뭐라 하시네.
생명의 근원이시며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작정하신 선한 뜻에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사실을 알고 찬양하게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고 경외하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며 감싸시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루하루가 소중함을 느끼게 하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성도님들, 주님의 시간이 지나간다는 확신을 갖고 인내하며 지낼 수 있도록 환경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교인이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온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케 하여 진리의 말씀을 잘 풀어서 온 교회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양식되게 하소서. 자라나는 아이들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들에게 지혜 충만케 하시고 가정이나 일터에서 봉사하는 성도님들에게 힘 주시어 주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이지 못한 지체들 어디에 있든 주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시간과 여건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도 좋은 날 주시어 평강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 주보에 제가 잘못 써놨습니다. 4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아침 임영택 집사님께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존 스타트라고 영국 신학자이자 목사 그리고 50여 개의 유명 저서를 많이 남긴 작가였습니다. 2005년에는 타임 매거진에 100 Most Influential People in the World라고 세상에 가장 영향력이 된 인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책 중에 Four Ways Christians Can Influence the World, How We Can Be Salt and Light라고 하는 책에서 4가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영향이 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지만 천국인인지라 세상 속에 존재하는 거다라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소금과 빛과 같아야 한다 하면서 영향력이 돼야 한다. 영향력이 되려면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살되 이것을 너무나 강요하는 전달법은 역효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물론 방임도 하면은 안 된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영향력이 돼야 하겠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의 변화를 우선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입에서 어떤 말이 한두 마디 나오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 했으면 사람들이 보기에 무언가 달라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사회의 이 세상의 사회적 이슈들을 깊이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세상과 달리 변화를 추구하고 살아야 하지만 천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지만 그러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천국인으로 천국의 대사로 세상에 들어가서 천국을 소개하여 천국을 확장하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가 부탁한 소금과 빛의 삶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욱 성화, 거룩, 예수 닮음을 늘 개발하면서 사회와 분리된 곳이 교회, 사회와 분리된 자가 교인이 아니라 교회는 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인은 사회 제도 구성 속에 깊이 참여해서 거기서 영향력, 변화력의 요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다고 하는 거죠. 즉 교회 안의 성화, 거룩, 하나님의 뜻, 사실 쉬운 건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 이 퓨리탄 이민자들로 의해 시작이 되었고 그 후로도 근대 1세기 역사 이전으로는 거의 100%가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의 이민자들로 구성했던 나라인지라 기독교 문화가 사회의 전부를 지배했고 모든 공식 모임들의 첫 부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1776년에 시작한 미국 독립전쟁이 끝나고 조지 워싱턴이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순서 중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후로 수백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국회와 또 각 주와 카운티, 시, 하물며 어떤 공공 행사가 됐더라도 이 기독교가 영향을 끼친 기도 순서는
빠짐없이 오늘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속에 시의회라든지 그 외에 공공행사에 부탁을 받아서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미국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사실 그런 시도가 있었던 역사의 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948년 5월 31일에 열린 재헌국회 개원식 제1차 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의장으로 추대가 됐는데 이 역사적인 회의를 앞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에게 식순에 없었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한 말이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날을 맞이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회의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윤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올려주십시오. 그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오랜 시일 동안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사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남북 통일을 간구하고 세계 평화와 세계 만방이 주시하는 바 자랑스러운 국회, 자랑스러운 국가로서의 역사를 이제 펼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후에 의장으로 당선된 이승만은 연설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 제1차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들의 애국적인 희생과 혈전한 공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임을 기억하자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 약 2달이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취임사를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무를 다하기로 1층 더 결심하며 맹세한다라고 낭독을 했습니다. 70년 이상이 흘러가면서 한국과 선교 국가로 뽑힐 정도로 전 세계를 향하여 기독교 국가로 발전해온 한국 교회의 신실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국 근대 역사에 큰 역할을 해온 것을 부인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국도 미국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한국의 기독교 학교는 교목이 있고 병원에는 원목이 있고 교도소에는 형목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1월 20일 아침에는 여기 시간으로 9시에 미국의 46대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이 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사회적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1년이지만 그리고 정당을 대표하고 정치적 계획이 있고 폴리티컬 어젠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대통령 취임식이 되면 선서 순서가 되면 영부인이 성경을 두 손으로 받들고 대통령은 그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적어도 무슨 희망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순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비춘 대통령의 직무를 다하기로 굳게 다짐하는 맹세하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온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그 순서가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충의의 순서가, 그런 선서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드려야 하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면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시면서 그렇지 못하면 세상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으면 쓸데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 세상의 무시의 대상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구원하셨는가? 왜 새 생명으로, 왜 구원의 소망과 어두움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채운 마음이 평안의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채우시는가? 세상을 위한 빛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또 15절에 가서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신 말씀, 기도문이지만 말씀의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저희들 내가 세상에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세상에서 거룩을 진리로 거룩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신 것이 그들의 말로 인하여 세상이 나를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즉 소금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영향을 끼치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품으신 그 시대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물론 또 오늘 세대의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 하나하나를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다시 보면서 한 가지 새롭게 깨달은 것은 이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까지 읽었는데 그 전에 가르치신 말씀, 즉 팔복 말씀하고 그냥 따로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즉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팔복의 말씀을 먼저 하시고 결론적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다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결론을 맺으신 거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인이 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지는 못하고 상대적으로 종종 가난한 자라고 여겨져서 심령이 poor in spirit이라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어깨가 축 늘어지고 열등감으로 채우는 일이 종종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 이유가 믿음으로 천국인의 의식, 즉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닮는 삶이 돼서 인생의 가치관, 진정한 부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변화되어가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소망과 평안과 부족함이 없는 생애가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펼치시는 가치 있는 영원의 세계를 소망하고 살면 나의 삶의 컨디션과 사회의 변질됨으로 인한 애통함은 자주 찾아올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찾아오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천국인은 아는 참 위로로 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라고 하는 뜻은 예전에 제가 풀이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잘 훈련된 삶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잘 훈련된 삶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늘 맞추어 살고자 노력하는 삶이면 하나님은 그 삶을 높여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빼놓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6절에 가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 부를 것이며 역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내세우고 이것을 위해 온갖 생애의 목표 삼는 삶이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에 배부를 것이요 마음도 만족하고 삶도 행복으로 채우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옳은 자세, 옳은 말, 옳은 처세, 옳은 주장 때문에 핍박은 좀 있어도 10절을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그랬어요. 핍박은 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삶은 항상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항상 천국의 삶, 천국을 소망하고 예표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7절에 있는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요한 1서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삶이면 그 일, 사랑하는 삶,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인다.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실 때는 왜 보이겠습니까? 내 곁에 계시니까 보이는 거죠. 내 곁에 계시면 왜 내 곁에 계시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서 계시는 것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긍휼로 에워싸시기 위해 내 곁에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8절에 있는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땅 얘기를 했죠. 내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겸손과 진심과 순종으로 받는 삶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달에 우리 교회 달력의 성구 말씀이 곧 그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곧 예수와 가장 닮았다 하실 신앙인의 삶의 요소는 어디서든 언제든 누구와든 평화의 도구로 화평의 대사로 쓰임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온유한 삶,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고 사는 삶, 어디서나 하나님의 의의를 내세우고 기회가 닿건 아니건 사랑과 화평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또 노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정정해 나가는 부정이 보이면 거기서 하나님의 정의를 내세우고 이렇게 살면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이렇게 살면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힘이 좀 드는 삶이 반드시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핍박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게 당연한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며 사랑과 화평으로 산 사람들 다 그랬다. 그러나 둘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것은,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렇게 사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응원하시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영원으로 있는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은 채우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삶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천국인다운 삶, 생명의 삶을 풍성히 누려라. 이 세상을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으로 변화시켜라. 이런 멋진 삶이 되라 하시는 겁니다. 참 멋진 주석 아닙니까? 제가 생각을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국인으로 신실하게 산 인물들이 미국과 한국의 역사 속에 소개가 됩니다. 소금과 빛이 된 삶. 내일은 마틴 루터 킹 벌데이죠.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하죠. 1950년대 60년 초까지 한 침례교회 목사로서 인종평등과 평화를 위해 운동을 펼친 사람입니다. 버밍햄 알라바마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전 미국으로 삽시간에 퍼지면서 1963년 8월 28일에는 워싱턴 DC의 링컨 메모리얼 앞에 서서 약 25만 명이 관청하는 중에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은 마치 예수님의 첫 지상 공중 설교의 첫 부분과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핍박과 욕과 거짓으로 거스르는 세력이 세서 결국 암살을 당하고 말았지만 이 연설은 예수님이 설교하신 팔복의 내용과 같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 애통하며 하나님의 분부하시는 온유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소리로 외치며 사랑과 화평이 다시 인간 사회의 기초적 신조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외침의 소리였습니다. 짠맛을 잃지 않은 소금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진 빛과 같은 희망의 외침 소리였습니다. 그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외침의 소리와 동기부여한 에너지와 국가적 의식 구조 환전으로 이 이유로 1964년은 미국의 소수민족 인권과 권익평등법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고 한때 평범했던 사회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비전이자 하나님의 꿈이자 그 꿈을 그 시대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의 꿈으로 만들어버린 결과로 오늘 세대의 이민자들도 이런 진정한 안전과 권익과 자유와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라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대적 복음의 전령, 천국의 대사 중에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의의 대사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잘 훈련된 온유의 삶, 예수를 닮아 변화의 삶, 사랑과 화평의 공구가 된 삶이 돼서 인간의 역사 속에 시대적 천국의 대사의 삶으로 그 삶으로 당연히 겪은 핍박과 십자가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들어쓰셔서 그 시대는 물론 세세토록 그 노고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복음의 등대로 사회를 천국화하는 공구로 쓰시는 영광이 거기에 분명히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유명한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은 8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배운 인생관을 담은 4가지의 진리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첫째,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 문제들 중에도 영원한 것은 없다. 둘째, 나는 비 오는 날 종종 우산 없이 걷는다. 왜냐? 나의 눈물을 씻어주기 때문이다. 셋째, 웃음이 없는 날은 나에게 잃어버려진 날이다. 넷째, 세상의 가장 훌륭한 의원은 누굴까? 따뜻한 태양이다. 둘째, 쉼의 시간이다. 운동이다. 바른 식습관이다. self-respect, 자존심이다. 또 좋은 친구이다. 이것들을 잘 지키면 건강한 인생이 될 것이다. 밤하늘의 달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아라. 낮의 해를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라. 거울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을 보아라. 이걸 믿어라. 세상살이는 긴 여행과 같고 그 여행의 트래블 에이전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다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의 인도하심을, 그의 세계를 즐겨라. 인생을 오늘 즐겨라. 그리고 내일은 모르니 내일도 하나님께 맡겨라. 내일도 인생길의 트래블 에이전트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복하라. 오늘은 사회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요사이 교회를 둘러싼 사회의 모습은 참 갖가지 자극이 많은 계절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의지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고 불안의 사회를 한두 교회가 평안의 사회로 하룻밤 사이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뒤돌아보면 한두 사람의 힘이, 한두 사람의 외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큰 무리를 깨닫게 해서 그 혼란 속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짠맛을 잃지 않고 핍박이 있어도 어둠 속에 한 줄기의 빛이 되어서 그 외침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느 세대나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빛이 됐고 요셉이 그런 짠맛을 잃지 않은 세상의 소금이 됐습니다. 모세가 그 시대의 애굽과 홍해와 광야를 건너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어두운 사회적 시대적 타락에 시달린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잡아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모든 위대한 절망의 흑암 속에서 새 희망의 장이 전개된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은 소금과 빛이 된 자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펼쳐나간 역사가 곧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까지의 온 인류 역사도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의 고통은 이미 각 사회의 정권과 의학계에서 사상 최고의 속도로 완전 복사하는 완전 복사하고 완전 퇴치하는 날이 이제 바로 눈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교회와 사회가 다 협조를 잘해서 어려운 전염병의 계절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한 세대는 사회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부탁,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데에 지난 한 세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사회 속에서 짠맛을 좀 잃어간 세대가 아니었었나 진단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 등경 위에서 말 아래 많이 숨겨지지 않았는가 평가도 할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천국의 대사보다는 많이 짓밟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데이가 있는 1월,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1월에, 그리고 많이 옛날과는 달라진 한국과 미국의 사회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인 교회와 성도가 예수께서 분부하신 아이덴티티를 좀 점검해 보아야 할 긴급성을 느낍니다. 오늘의 건강한 교회와 사회의 영향력을 더욱 재건할 필요성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과 같이 진정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사례들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의 곳곳에서 다시 일어난다면 또 한 세대가 흐르면서는 교회와 사회에 다시 신선한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의 후세들은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이 믿음과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수님 부탁하신 그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됐던 우리의 모습을 기념하면서 고마워하고 그 세대들의 소금과 빛의 삶을, 가치관을 이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짠맛을 잃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등경 위에 놓여진 켜진 등불이 돼서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천국의 대사로 정하시며 그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과 영과 육으로 평강을 누리는 귀하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를 주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천국인으로 인쳐주시고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드리며, 또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공구로 쓰시는 소금과 빛으로까지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 또 우리를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헌신하는 마음과 삶을 주여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더욱더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 더욱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영과 육으로 모든 만사가 형통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모든 교회 소식 한 가지 한 가지 다 참고해 주시고요. 금주의 기도,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 빠른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요새 이 사회의 분위기상 신방을 하는 것은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좀 불편하신 마음이 있을까 봐서,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가 됐을 때에 서슴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많은 교우들이 하고 있으시듯이 주 중에 저에게 연락을 좀 주시고 제가 항상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라도 교회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싶으시다든지 무슨 상담하실 일이 있으시다든지 서슴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고 마지막 찬송 495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심이 주님 채우시는 풍성한 평안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예수께서 부탁하신 대로 세상이 소금이 되고자 세상의 빛이 되고자 새롭게 다짐하고 헌신하는 귀한 주의 종들 위해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